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의 삭슨, 사기인 사망과 영생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하고 어느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 가운데 갑자기 그 지인이 그냥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 이 식당의 주인 아마도 정치적인 성향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지인이 하였던 말은 이 사람이 지금 보는 뉴스 채널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소품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는 특정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보는 미디어 아니면 사용하는 언어 아니면은 이렇게 선호하는 언론사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성향을 두고 이렇게 성향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거 파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정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특정 뉴스 채널을 보고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기가 선호하는 그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이렇게 미디어를 흡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인 것이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제공하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내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외적인 요소들만 보더라도 그 사람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적으로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좀 달리 표현을 하면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본문 중에서 15절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을 때 마치 이 6장 1절에서 시작한 것과 동일하게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한 가지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과는 달리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는 이유를 무엇인가를 다시금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거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는 이유는 누구에게 우리가 순종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이렇게 은혜 아래 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르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자주 씁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의 삶에 그냥 우리 삶에 이렇게 그 보호막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을 마치 하나의 울타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울타리를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는 것, 이 울타리의 기준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했던 울타리의 기준을 따라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는 것이고, 이 울타리 안에 거한다는 것,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주인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울타리를 밖으로 벗어가든지 아니면은 이 울타리가 말씀이 되지 않고 죄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순종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의 종, 무엇을 순종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죄의 울타리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 자신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아니면 악한 영혼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그 유혹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죄를 순종하면서 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서 순종함으로 함으로 인해서 거기 죄를 계속 범하게 되고 죄에 대한 이렇게 종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죄의 늪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거듭해서 그 죄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계속 깊이 파고 들어가고 끝내는 죄의 종이 되고 끝내는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죄책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죄를 반복적으로 행했을 때는 죄책감조차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죄의식도 사라지면서 끝내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것이 죄라는 인식조차도 못하면서 죄를 그냥 생활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동일한 패턴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은 마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약이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거 이거 아주 나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그 마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가르침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제가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마약을 이렇게 손을 댄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이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특정 마약은 중독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보게 되었고, 또한 특정 마약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의학적으로 신경안정제로 처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이렇게 느슨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약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학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그 죄를 범하는 것,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점점 더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이 망하는 것을,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고, 공동체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도시마저도, 거리마저도 이렇게 죽음의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보다 마약에 대해서 훨씬 더 개방적인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주의 켄싱턴 거리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그냥 대낮에 마약을 하고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마약에 찌든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대낮에 걸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마약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거기 많이 가 있는데 그 배경은 사람들이 제약회사에서 약에다가 신경안정제로 여기다 마약 성분을 같이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처음 출시했을 때는 이거 마약 성분이 있어도 중독되지 않고 신경안정제로 충분히 효과가 좋으니까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끝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세운 사람들과 마약의 위험성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 약을 보고 약의 성분을 보고 그 약을 취하지 않았는데 간혹 사람들 중에서 이거 뭐 중독성이 없다 그리고 나서 뭐 마약 성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약이니까 괜찮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약의 과다 복용을 통해 가지고 끝내는 마약 중독을 되게 되었고 끝내는 이 거리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모든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거 작은 거 괜찮다. 이것 정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처음 유혹을 합니다. 처음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다 보면은 끝내는 그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얼고 매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종노릇을 하게 되고 끝내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약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뭐 담배, 술, 그다음에 뭐 게임, 그 이외에 뭐 드라마, 각종 쾌락을 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언급한 것들 이것은 불법도 아니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추구하다 보면은 끝내는 이러한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술 이런 모든 미디어 같은 것이 내 삶의 중독이 되다 보니 내 삶의 주인이 되다 보니 이런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것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내 육신을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것이 끝내는 내 삶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거짓된 주인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죄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말씀대로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참 특이한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겉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보시면 매우 독특하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를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선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동기 자체가 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과 행동 이것이 일치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선을 행하는 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악한 동기로 선을 이룰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를 하나 들자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평등법을 보면은 차별금지법을 보면은 이름 자체는 되게 선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온갖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이렇게 같이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 가운데 심겨지다 보니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정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또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성전환한 남자가 여자 사이클 대회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것을 참 이상하게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회 자체에서 이것을 제재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었죠. 성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자가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여자 사이클 대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보면은 물론 성전환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 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몸 자체, 그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여전히 남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 대회 본인 말로는 이렇게 준비를 많이 못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준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고, 그런 다음에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척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더 이상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고 무엇을 이렇게 반대해야 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를 행하는데, 어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이렇게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추구하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면은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를 추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공과를 하는데, 그때 그 학생들 하나같이 이렇게 하는 말,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급식을 먹었을 때 기도하고 먹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너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대번에 알게 되었다라고 학생들이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생 때는 그러한 고백을 하였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 내가 이제는 크리스천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 갈수록 부끄러운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 드러내지도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종교를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의식하면서 내 정체성을 숨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죄에 속했던 그런 모든 습성들을 이제는 의를 행하는데 전환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 마음을 다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내가 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까, 내가 왜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탄식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자 가치관이 되어야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얼만큼 적극적으로 나가는에 따라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죄를 범하는 사람 그 삭을 분명히 쳐야 함을 또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를 범하는 그 모든 배경을 보면은 내가 이 죄를 조금 범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달래고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죄에 대한 값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은 저렴하지가 않고 죽음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값 치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와 멀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에 대한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